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 7가지 정, 이것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유교, 불교에서 말하는 칠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보통은 기쁨, 여러분 기쁘죠? 성냄, 여러분 열받죠? 슬픔, 여러분 슬프죠?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 미움, 욕심, 이것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이 칠정이 지나치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장기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기면 여러분의 정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7가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7가지 본성적인 감정 중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 이 기쁨, 즐거움, 사랑, 이러한 감정은 아무리 지나쳐도 몸에 병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양의사든 한의사든 당신이 너무나 기뻐해서, 당신이 너무나 즐거워해서 이 병이 생겼습니다. 기뻐하지 마세요. 즐거워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진단하는 의사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더 웃고 더 즐거워하고, 아니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웃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억지로라도 오늘 옆 사람하고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이런 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들어갖고 우스갯소리 많이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몸에 병을 가져올 만한 것, 좀 지나쳐서 몸에 가져올 만한 것은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 사랑, 이런 것들의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슬픔, 성냄, 두려움, 미움, 욕심, 이런 감정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여러분 슬픔을 빼어낼 수 없잖아요. 성내는 거, 두려운 거, 미움, 욕심, 이것을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요, 창조적 에너지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 하잖아요. 창조적 에너지로 사용하면 돼요. 이 에너지가 잘 뭔지 모르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고,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뭐라고 하면 에너지라고 그래요.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게 전기로 지금 다 밝히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이제 변환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요, 음식을 익히기도 합니다. 추위를 몰아내는 따뜻함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로 온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요. 그러나 때로는 전기 에너지가 사람을 감전시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 전기에 감정되는 사람 봤어요. 배터리 가지고, 배터리 맞아요?
배터리 가지고 고기 잡다 지 가다가 자기가 감전돼 갖고 그대로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 봤어요. 이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열 에너지로 바뀐 이 전기 에너지는 집, 건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불태워 가지고 재산상 큰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창조적 에너지로 사용될 때, 즉 음식을 데펴주기도 하고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고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시원함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창조적 에너지로 사용될 때 우리 인간에게 그 전기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파괴적 에너지로 사용될 때 사람을 감전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집, 건물 모든 것을 불태워 가지고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파괴적 에너지로 사용될 때 우리 인간에게 전기 에너지는 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 그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에너지로 사용될 때 그 감정은 인간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근데 감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창조적 에너지가 발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도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가,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라는 행동입니다. 이 감사는 내 마음속에 고마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마움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은 결코 파괴적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싹 열어줬어요.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초콜릿 상자인데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고마워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문 열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어디서 초콜릿을 줘? 이 사람이 화내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됐습니다. 가져가지.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죠. 감사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는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대요. 우리 몸의 면역계를 강화시켜 가지고 건강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치유와 회복을 빠르게 한대요.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행동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이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들은 욥과 그의 아내의 감정과 행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욥의 가정은 참으로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욥의 가정이 부럽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복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욥의 가정은 참으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부자였어요. 마음이 부자니까 진짜 부자였다니까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지금도 양이 7,000마리, 그 양 7,000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입니다. 양털 깎아서 팔죠. 젖짜서 팔죠. 새끼 나면 어미 팔아서 양고기로 팔죠. 여러분, 부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큰 부자예요. 가끔 저 밑에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충청도 지역 고속도로 지나면은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정주영 할아버지께서 그 서산인가요? 거기다가 그 소 큰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면은 그 소떼가 풀을 뜯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욥이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없었어요.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여러분 자식이 또 없으면은 이게 걱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들, 자식이 없으면은 또 그래요. 근데요, 아들 7, 딸 3을 낳았어요. 아들만 7 낳으면 나는 별로 안 부러워요. 딸만 3 낳으면 나는 안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얼마나 다복합니까? 그런 축복된 가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자녀들도 많아요. 다복해요. 그래서 욥은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늘 잔치를 베풀었어요. 1월 23일이 되면 큰아들의 그 잔치를, 생일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딸들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딸들만 초청했겠냐고요?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어렵게 사랑하는 이웃들도 초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들에게도 그날만큼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겁게 보내도록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욥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치가 마치면 행여 잔치 중에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해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에게 베풀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다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신제를 드리면서 이 행복, 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욥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가정에서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는 욥의 아내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욥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에 참석한 욥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욥의 아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해하는 욥의 아내가 보여요?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욥의 아내가 보입니까?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욥의 아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걱정이 없는 부자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많은 종들에게도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축복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도 불만이 없습니다. 욥의 아내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일날 늘 챙겨주는 엄마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한없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자녀들도 엄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남편까지도 사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욥의 아내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봉사도 열심입니다. 성전도 잘 섬깁니다. 욥의 아내도 그랬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실하게 정성껏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의 아내의 이런 행동과 감정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욥이나 욥의 아내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그들의 감정과 행동은 그야말로 창조적 에너지가 되었어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행복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가정 더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금요 철야 때에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권사님들 돌아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 뒤로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많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한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물질적 압박 없이, 그래도 남에게 많이 베풀지는 못했을지라도 남에게 꾸이지 않는 넉넉한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인색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풀고 너그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마냥 사랑스럽고 더 잘해주고 싶고 자식들만 보면 마냥 기쁘고 즐거운 때가 있었어요. 이런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런 자녀들을 낳아준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왼수가 아니고 남편이 원망이 아니고 아내가 원망이 아니고 그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 덩어리인 때가 이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그저 맡겨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즐겁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마냥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수요일에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구역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감정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창조적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욥과 욥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있었죠?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때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막내를 집에서 낳았는데요, 내가 받았어요. 내가 언제 간증을 할게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날 때에도 제가 거기를 봤어요. 고추인지. 그 와중에서도 거기가 보이더구만요. 고추가 아니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행복 덩어리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의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밭을 갈고 있는 모든 소, 들에서 풀을 뜯고 있던 모든 나귀를 이 스바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아니 종들은 좀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던 종들의 목숨도 칼로 다 앗아가 버렸어요. 한가로이 들판에서 욥의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종들도 평안하고 느긋하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라고 하늘에서 막 벼락불이 양에게 떨어져요. 그 종들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다 죽고 말았어요. 남은 낙타들마저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다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종들 또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이 모두 함께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태풍, 엄청난 토네이도가 큰아들 집, 그 집만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이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닥쳐왔어요.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자연재해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 욥은요, 피부병에 걸렸어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발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고를 발라봐도 안 나아요. 그래서 그 고통, 아픔, 그 가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을 깨가지고 그 뾰족한 그 조각으로 막 온몸을 벅벅 긁어야만 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는 고통,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어있는 모든 자식들의 시신을 수습해야만 하는 고통,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모든 고통이 막 순식간에 욥의 가정을 덮쳐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과 욥의 아내의 감정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지고요,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그리고 타다 남은 그 재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앉아 있어요. 구약에서 사람이 이럴 때에는 이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회개할 때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은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아니, 슬프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죠. 너무나 슬퍼요. 슬픔을 넘어 어쩌면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언젠가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배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다 데려간 거 고마워요. 어차피 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면 욥은 미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단어 써서. 아니에요. 욥이 슬픔이 있다니까요. 극한 슬픔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감정을 담아서 고백하자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히 압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극한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재앙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두렵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감정이죠.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요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즐겁고 기쁠 때 늘 함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 늘 모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가난해졌다고, 내가 불행해졌다고,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그 하나님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발로 차서 저리 밀어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늘 앞서 계셨던 하나님을 저 꼴찌로 발로 차서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극한 슬픔과 고통, 두려움의 감정은 어쩌면 파괴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도 떠나보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쩌면 나의 생명까지도 거기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파괴적 에너지를 생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욥은 이런 감정까지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의 아내. 여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데, 괴로운데, 우리는 이제 거렁뱅이가 되었어요. 우리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무슨 믿음이야, 무슨 거룩이야, 무슨 예배야. 여보, 더 이상 뭐가 지킬 것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우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도 죽이고 당신도 죽으란 말이에요. 욥의 아내는 너무나 큰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욥처럼요. 그러나 너무나 큰 고통과 그 괴로움, 욥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없는 감정이 욥의 아내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러한 감정들, 아니 욥의 아내의 이러한 감정들,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스바 도적들, 갈대아 사람들 도적들, 토네이도, 뿔 다 미워요. 남편조차 미워요. 하나님도 미워요. 원망스러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의 이런 감정들은 파괴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당신도 죽고 하나님도 죽이란 말이야.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즐겁고 기쁠 때 늘 함께 했지만, 늘 그 자리에 모셨지만, 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젠 우리 가난해졌어. 우리 불행해졌어. 우리 고통과 슬픔에 빠졌어.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미련 없이 떠나보내. 밀어내 버리란 말이야.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욥의 가정의 슬픔과 고통과 불행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앞으로 남은 여생의 여정에서도 계속되는 신앙의 경주에서도 이런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욥처럼 여전히 그런 감정마저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시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그런 감정으로 파괴적 에너지를 생산하시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 6장에 가면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멈추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환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모두의 바람은 뭐냐면 그냥 잠깐 스쳐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한번 왔다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의 고통이 아니고 이어지는 고통, 그칠 줄 모르고 고통이 찾아오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면 이제 한숨 돌릴 만한데 또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적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욥은 신앙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파괴적 에너지를 창조 에너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어 버려요.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안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그 돌들에 자기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몸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래를 창조해내듯,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아픔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살 길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살 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살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도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인내의 수고가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리는 그 수고가 이루어내는 것이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으로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되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재산도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자식들도요 다시 7 낳게 하고 셋 낳게 했어요. 천국에 10명 있고 이 땅에 10명이 있어요.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도일교회 성도들, 욥의 아내처럼이 아니라 욥처럼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그 밑에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 시간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같이 이 찬송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이 앞에 좀 띄워주시고, 날 구원,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줄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헤어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여러분 장미꽃 보고도 감사, 장미꽃 가시를 보고도 감사,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어요.